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이항구 장로님께서 시무장로 마지막 대표 기도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무장로로서 너무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님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서울서교에 22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 하나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시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들만 다 모아놓은 곳이 서울서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 그리고 원로 추대 또 임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그러한 예배 또 예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성전에 입당을 하였다, 또 은퇴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직분을 받는다는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성전에 입당하여서 예배당 아주 잘 지어서 입당을 하여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새로운 그러한 스타트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퇴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 은퇴가 이제 삶을 어떤 마감을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퇴는 또 새로운 시작의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죽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호흡이 끝나게 되면 이게 거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임직을 받는다든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새로운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오늘 오후에 그 예식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발점이 되고 또 새로운 신호탄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해를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새로운 어떤 시대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요.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할렐루야에서 오늘 성탄 찬양을 해주셨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한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상으로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요, 또 이 세계의 온 인류의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졌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 BC, AD도 이게 못마땅해서 CE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건 역사를 거부하는 거죠.
BC는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AD는 안노 도미니. 이건 또 라틴어예요. 왜 라틴어를 쓰는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좀 있어 보이려고, 유식해 보이려고 쓴 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주님의 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해,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해를 거부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예수님의 해를, 시대를 수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거부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을 거부하고 그 고난을 회피하고 그 고난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그 고난 때문에 망가지기도 쉽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내게서 잘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도리어 인생에 유익을 주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에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현존과 시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 여러분 개인의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정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령이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임하였어요. 이를테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또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행하기 위한 이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다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시고 난 후에는 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자들, 모든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제한 없이 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고요.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과 또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임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참되고 실존하는, 실제가 된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 또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 출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은 정표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즉 우리의 존재가,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이 악한 영의 사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실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근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를테면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봤자 좀 선하게 착하게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더럽고 악하게 살면 더럽고 악하게 사는 죄인일 뿐이에요.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선한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주장할 때에, 그때에 새로워지는 것이,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내 가운데 감화감동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당에 출입하고 또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이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아직 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출발은 하였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출생은 했는데 자라지 못하는 아이와 같고, 출발은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아요.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전진하지 못했어요. 내 신앙이 뻗어가지 못했고요. 내 신앙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거듭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결과인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냥 흙에 불과한, 흙으로 조각품을 만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생긴 외모가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나이지만은 내가 오늘 우울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또 죄책감 그리고 나쁜 생각들을 계속하면 나의 삶 자체는 그냥 우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적인 생각을 하고 환경과 내 몸이 아무리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좋은 생각들을 하면 내 삶은 실제로 좋아지는 삶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내 삶과 내 표정이 실제로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막 활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가 또 내 자신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찬송도 활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도 활력 있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활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기분이 좋을 일도 없고 뭐가 행편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에게 뭔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시려면 활력 있고 활기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활력과 생기와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다 같은 인간인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활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관념과 이념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나니, 그러므로 사명을 주신 거라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내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힘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예수님 되신가, 예수님 시대의 그 모든 역사들이 오늘 또 여전히 예수님은 가시고 안 계신데 이 시대가 여전히 AD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는 그 증거와 증표가 뭐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오래전에 이 일에 대한 약속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스며져 나오는데 그 스며져 나오는 물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강둑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그 바다에 살아나서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윤기가 나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고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그 성령이 찰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케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 우리 교회의 예배와 집회와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비전, 즉 가치관을 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해박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내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잘 그 뜻을 풀어내요. 그런데 그 풀어낸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해석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가를 읽어내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 120명이 그때만 1200명, 12,000명이라고 할지라도 다 임하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성령이 다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스타트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성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성령을 받게 되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말들로 현존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무슨 다른 신령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들은 후차에 일어난 것이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 그들이 일상에 쓰는 용어들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신비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나온 지역을 제가 도표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인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기에 그냥 쭉 지명을 했지만은 그 지명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지명들이 실제로 저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사방,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세계가 지금 다 포함된 거예요. 사방으로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들은 다 한 지역의 사람들, 이들이 각 사방의 온 세계의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마치 한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각지 다양한 언어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저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벨 사건을 잘 아시죠?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똑같으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는 것을 가만 보시다가 갑자기 딴 거 안 하셨대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든 공사가 끝나버리고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분리하고 분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사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직장에 가서도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는 각지 나라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갈릴리의 촌 사람들, 똑같은 이 사람을 통하여 다양한 언어를 말하게 하는데, 그것이 곧 각자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언어로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하고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일을 하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7절 말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한 지방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냐. 이 신비스러운 일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 참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제가 작년에 질병이 턱 만났을 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왜 하필 나느냐 말이에요. 왜 하필 이때냐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를 드려서, 충성을 드려서, 왜? 다른 우리 친구들 보면 농땡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적으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수준입니다. 지금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무슨 생각밖에 뜻밖의 이야기들 하면 그러죠. 술 먹었냐? 술 취했냐? 왜? 이해하고 해석이 안 될 때 나오는 아주 순박하다고 하면 너무 미화시킨 거고, 아주 그냥 단순한 반응이죠. 단순한 반응. 그때에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일괄하는 설교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3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오늘 본문이죠.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슬로건으로 또 우리의 표로 삼았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2장 18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예요? 핵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빠지면은 모든 것이 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 저쪽에는 입을 못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으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 또 약해졌습니다. 저 소리만큼은 하셔야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으로, 아멘. 이 세 가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술로 세상의 욕심과 자기애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죠. 저도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함에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2장 43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유무상통하며 정말로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성전에 입당하였어. 우리가 이 새성전에 오면서 우리 세 가지 슬로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품는 교회, 통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품는 교회, 통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렇죠? 저는 저 구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참 폼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품고 통하고 살리는 거. 그럴싸하지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 구호로, 아주 좋은 근사한 구호로 끝나는 거. 그러나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할 때에 품고 통하고 살리는 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새성전 시대에 한 번 성령 충만하고 한 번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또는 새로운 시대의 스타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른 때까지 진보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노년들도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고 언제 주의 영이 임하시며 임하소서. 성령이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지만은 무기력하고 활력 없고 냉담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은 활력 있고 생명력 있고 또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마치 불탄 삼실처럼 무너지고 소멸되고 말 그러한 헛된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출생과 활력과 생기가 되시고 참된 가치와 참된 비전과 목적을 주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이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